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 중에 웨이드 보그스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실력적으로 잘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를 은퇴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려면 그냥 잘해서는 안 되고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야구 선수로서 야수를 봤었는데 굉장히 잘해서 결국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력만 굉장히 유명했던 게 아니라 그가 지켰던 독특한 습관 때문에 이 선수를 굉장히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경기장에 가기 위해서 집에 딱 나갈 때 몇 시에 나가냐면 1시 47분에 정확히 집에서 나갑니다. 46분은 안 돼요. 정확히 1시 47분에 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4시 47분에 운동장을 들어갑니다. 만약에 조금 일찍 도착했으면 좀 기다렸다가 정확히 4시 47분에 경기장 입구를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운동장까지 가는 길은 항상 늘 같은 길을 가야 되고, 중간에 뭐가 사고가 났다 그래도 그 길로 갑니다. 경기를 시작할 때 또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일단 껌을 하나 딱 꺼내서 씹어요. 그런데 껌을 씹다가 자기가 안타를 치면 계속 씹습니다. 근데 안타를 그 타석에서 못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껌을 뱉고 새로운 껌을 씹습니다. 그럼 세 번째 타석에서 또 안타를 못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껌을 뱉고 새 껌을 또 씹습니다. 만약에 네 번의 타석에서 다 안타를 못 치면 네 개의 껌을 씹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전에는 반드시 닭고기만 먹습니다. 돼지고기는 절대 안 돼요. 닭고기만 딱 먹고 경기에 들어가야 되고, 딱 경기에 딱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삼루수 수비수였는데, 수비를 하기 전에 운동장에 딱 들어가서 땅에서 조약돌을 3개를 딱 주워서 밖으로 던져야 됩니다. 2개는 안 돼요. 정확히 3개를 딱 주워서 밖으로 매 경기 때마다 그렇게 던집니다. 경기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퇴근할 때 집에 가는데, 집에 갈 때 핫도그 2개, 바베큐 맛 감자칩 한 봉, 아이스티 한 잔, 요거를 정확하게 매일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절대 다른 거 먹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선수가 지키는 자기만의 루틴, 습관이 몇 개였냐면 80개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80개의 습관을 매일매일 정확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80개 습관을 지키는데 이거를 모든 다른 상대팀 선수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잘하니까 방해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야구장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바꿔놓은 적도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빠짐없이 80개의 습관을 지켰고, 그는 야구 선수로 큰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웨이드 보그스라는 이 선수는 80개나 되는 이 습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지켰던 것일까요? 나중에 그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그 이유를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데서부터 흐트러지지 않아야 경기를 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폼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습관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습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습관은 당연히 지키면 안 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좋은 습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눌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는 어떤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쉬고 계시는데 세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예수님을 갑자기 약속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구였냐면 두 명의 남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여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였어요. 아니,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더니 그 어머니가 대표해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종종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명의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것, 이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되시면 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예수님 왼편에, 또 한 아들은 오른편에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 뭘 부탁하냐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들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돌려 말씀하셨지만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와 두 제자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은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두 아들들이 와서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구할 것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011년에 EBS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면접을 이제 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면접자들이 여러 명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관들이 딱 앞에 있고 한 명씩 들어와서 정확히 15분의 시간 동안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15분 동안 볼 때 5분을 각각 다르게 면접을 봤어요. 첫 번째 5분은요 일반적인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나서 그 다음 5분은 면접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거리면서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청하면서 면접 보는 자세를 취했고, 마지막에 5분은 어떻게 했냐면 막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아유 뭐 이거 뭐 목이 마르네 이러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대충 듣는 자세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5분은 면접자들이
여러분 면접 볼 때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장하는 자세로 5분 동안 면접을 이렇게 쫙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5분 뒤에 면접관들이 굉장히 경청하면서 그러냐고 막 이랬더니 아주 그냥 면접자들이 입이 술술 풀리면서 말을 잘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5분 때 듣는 둥 마는 둥 막 이렇게 하니까 당황을 해서 전체적인 면접자들이 다들 마지막 5분은 면접을 망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고 경청하니까 면접을 잘 보는데 잘 듣지 않으니까 면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망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거,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 그것이 그만큼 어떤 자세로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주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들어? 뭐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묵상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주여가 너는 너의 친구를 이번 주 방학할 때 하자마자 2명을 전도하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 때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갔다가 그냥 꾸지람만 듣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라는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막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누가 고함을 찌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어떤 남자 두 명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막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예수님을 부르면 방해되겠어요? 안 방해되겠어요? 방해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유,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막 말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맹인이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길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해서 그날 사람들이 주는 조금의 그 돈 가지고 뭐 빵을 사 먹던지 뭐 음식을 사 먹던지 하루하루 끼니를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앞을 못 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맨날
구걸만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뜰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대. 이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소문도 들었고 지금 근처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두 맹인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우리의 병은 평생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꾸짖었어요.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그냥 아유 조용히 좀 해 이 말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핍박하고 강하게 소리 질러서 막 억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맹인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그 두 맹인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이 문제를 좀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뭐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맹인이 눈을 간절히 뜨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기서 또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부끄럽다고 해서 조용히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화를 할 때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맹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간절히 주님께 아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